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노동의 의미와 기독교 노동관입니다. 미국은 지난 9월 5일 월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노동절, 레이버데이였죠. 그래서 토일월 3일이 연휴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금요일에 휴가를 내서 4일 동안 연휴를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막 끝나가는 이 시기에 즐기는 3, 4일간의 연휴는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쉬는데 왜 미국만 9월에 노동절이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이 레이버데이는 1894년 당시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연방 휴일로 정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최악의 노동 분쟁인 풀만 스트라이크 이후에 사회적인 화해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루어진 이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많은 나라의 노조들은 이미 5월 노동절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886년 5월 4일에 시카고 헤이마켓 공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업 노동자를 지지하는 시위를 이 무장 경찰이 진압하는 가운데서 시위 군중들이 경찰에 폭탄을 던졌고 경찰이 이에 발포하고 응사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건입니다. 1894년에 미국 정치권은 노동절을 5월로 정하면 매년마다 이 헤이마켓 사건의 상처를 떠올리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당시 대통령은 헤이마켓 사건보다 앞선 1882년에 뉴욕 중앙노조가 9월 5일에 노동절을 기렸고 이후에 다른 주에서도 9월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말에 뒤따르는 월요일을 노동절 휴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얼룩진 선조들의 노동투쟁 덕분에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늦여름에 연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레이버데이는 지난날의 사회 정치적인 날이라기보다는 여름이 끝나는 날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우선 레이버데이는 6월 초나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입니다. 레이버데이 다음 날인 화요일은 미국 전역의 학교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버데이는 부모님들이 해방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학부모님들의 만세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를 패러디한 TV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레이버데이는 연중 가장 큰 쇼핑 대목 중에 하나이고 세일도 많이 합니다. 이 세일의 실적을 월가에서는 가을철 소비 경기의 바로미터로 봅니다. 레이버데이는 여름 휴가 놀이철의 끝이기도 한데 미국 동부 지역의 해수욕장들이 레이버데이를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에서는 미식 축구 시즌이 공식 개막합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은 시범 경기 일정을 마무리 짓고 정규 시즌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을 의미하는데 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호모 바베르, 노동하는 존재라고 불러왔습니다. 인류가 물어온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과연 동물에게도 노동이 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물에게도
생존을 하기 위한 노동은 있지만 의미를 느끼기 위한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그리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노동과는 무엇이며 사람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노동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노동이 형벌의 대가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범죄의 결과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에게 저주가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처럼 자연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고 자연 속에 독소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바이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 그 자체를 타락의 현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아바다흐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즐거워야 해야 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하실 때 짜증이 나고 권태롭고 인상을 쓰면서 막 괴로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것이 타락의 영향이로구나.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커다란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의 적극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노동의 신성한 측면을 강조해 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문화권에서는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서적 기독교 신앙이 심어지는 곳마다 문화가 발전하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의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세기에 어떤 성당 건물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3명의 인부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3명의 인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당신들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몰라요? 돈 벌고 있어. 둘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몰라요? 돌 깎고 있어. 자, 그런데 세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요. 네, 똑같은 작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은 얼마나 다릅니까? 자, 이 세 번째 사람 얼마나 신명나게 또 신바람나게 노동 현장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노동을 소명의 차원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평생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의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게 일종의 노동행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을 해라. 이렇게 바이블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답은 성실성을 가지고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직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적합한 재능과 또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재능과 은사에 적합한 일을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을 가지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좋아만 해서도 안 되고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고 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아담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나를 부르시고 일감을 맡겨주셨다.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직업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소명입니다.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직업을 가리켜서 천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내가 좋아하고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 그 일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격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일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을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잘 키우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 자신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무엇을 남겼으며 또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었는가. 잘했다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판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견해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즉시 순종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